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이 없으면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복을 가지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돈, 먹을 거, 또 외모, 어른들은 건강, 또 가정, 가문, 인맥,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부 이런 것들, 그런 게 복일 수도 있지요. 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런 것이 있기도 해요.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거, 또 가문이 만들어질 때고, 또 사람이 곧 힘이기 때문에 다산, 그 다음에 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거부가 되게 해주잖아요. 부, 또 요셉에게 주신 형통, 모든 일이 술술술 잘 되는 거, 또 압살롬 같이 어떤 남자다운 외모, 건강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해요. 구약에서 보면 대체로 구약이 말하는 복은 이런 일반 은총, 사람들이 인생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필요하고 모두에게 다 좋은 이런 일반 은총의 축복을 구약 시대에는 복으로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복의 개념이 확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졌잖아요. 100m 달리기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도 확 바뀐 거예요. 앞서 말한, 구약에서 말한 그런 돈,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 또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상급 받는 거. 이 땅에서 돈 막 이렇게 재산이 쌓이면 기분 좋잖아요. 좋죠, 그죠? 그런데 스티커 많이 받으면 기분 좋고, 근데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 수 있는 복들을, 축복이 더 확장되어서 영원까지,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상급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복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거부가 되었고 다산을 하고 또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을 뺀 모든 제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했죠. 그러니까 사실 순교는 아픈 거잖아요. 무섭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말했어요.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도 없이 당신이 다니시는 곳에서 쉬시고 주무시고 아무런 소유가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옷 2벌 가지지 말고, 그렇게 소유를 많이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천국을 가고 또 복음을 더 정말 뭐랄까, 잘 단촐하게 이렇게 잘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물론 신약에 와서 그러면 복이 바뀐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른 사람 중에 루디아나 있던 자주 장사, 이래서 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한 해 상급까지 쌓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복의 개념이, 근본적인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거는 옵션 그런 거고, 진짜 복은 예수님 통해 받는 천국, 하늘의 상급. 왜요? 이 땅은 100년 남짓 살잖아요. 근데 천국은 영원히 살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더 잘 살고 싶어요? 여기서 더 잘 살고 싶어요? 만약 선택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도 중요하지만 주시지만,
또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했지만 천국에서의 복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성경은 이 두 가지 복을 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복은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어요. 복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중에 신약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구약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둘 다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중에. 그럼 여러분은 뭐 받고 싶어요? 다 받고 싶죠. 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을 중요한 거 꼭 받아야 돼요. 왜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 복은 우리에게 오고요. 또 이 복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 여러분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요 그대로 빗대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너무 정직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말하는 게 다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또 능력이 있어서 말하는 게 다 현실이 돼요. 우리는 말하면 현실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는 건 깊이 생각한다니까. 읽는 것만 아니고 막 빨리 읽고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읽으면서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지? 나한테는 뭐라 말하고 있지? 또 이렇게, 그리고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깊이 이 말씀에 대해 잠기는 걸 말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많은 친구들이 집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사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복을 지금 여러분 집에서, 거실에서, 가정에서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 받고 싶고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성경은요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랑 정말 깊이 친하게 지내고 말씀을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예능을 봐도 스포츠를 봐도 진짜 집중해서 보잖아요. 오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고 집중해서 보고 말씀을 많이 좋아하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좋아할 때 이런 사람은요 3절에 보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대요. 시냇가 옆에 심긴 나무는 물이 부족한 일이 있을까요? 없죠. 물이 풍성하죠. 시냇가 옆에, 물 옆에 심겼으니까. 그래서요 잎이 늘 푸르고요 열매가 풍성하대요.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죠.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아침 저녁으로 읽는데요 이 말씀의 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삶의 형통도 같이 오고 열매도 많고 이런 풍성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정, 여호와의 인정이 우리 삶에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구약의 복, 신약의 복, 시편 1편에서는 둘 다 복을 다 가진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고 싶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특별히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복을 사도와 같이 제자와 같이 전하기 위해서 성빈으로 하나님 특별히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기뻐요. 순교하고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무나 못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 선택하시고 이런 구약의 복, 신약의 복도 다 받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악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 없는 사람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꾀가 있대요. 꾀를 가진대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고 대충 거짓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꾀를 부린대요. 우리 어른들이 잘 아시는 잔머리 쓰는 그런 거. 또요, 죄를 짓는데요. 죄인의 길에 의인들은 서지 않는데요. 그러면 악인들은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죄인 줄 아는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잘못인 줄 아는데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잘못할 수는 있지만 알면서 의도적으로 가는 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짓을 아는데 행하는 거. 물론 행하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하지만 그런 악인들은 죄인의 길에 간대요. 그리고요, 오만하대요. 오만이 뭔지 알죠? 교만한 거.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선생님과 어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대로 막 고집 피우는 그 오만함들이 악인들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집에서 악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요, 이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성경이 말해요. 의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 저렇대요. 곡식이요, 이제 탈곡을 하잖아요. 껍데기를 벗긴대요. 막 방아를 찍고 해서 이렇게 껍데기를 벗기면 저렇게 이제 후 하고 이렇게 날리면요, 저런 쭉정이 껍데기가 겨가요 막 날려가는 거예요. 왜요? 가벼우니까. 안에 곡식이 없으니까 바람이 후 불면 다 날려가는 거예요. 저렇게. 그렇지만 알맹이, 곡식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모이죠. 여러분, 악인들은요, 잘난 것 같고 잘난 척하고 깨부리니까 쉽게 하고 또요 거짓말하고 나쁜 이익을 가지고요 잘 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후 하고 불리면요 금방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요즘에 세계에 굉장히 이상 기후들이 많이 일어나요. 산불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존을 막 산림을 막 개간하다 보니까요, 지금 불도 굉장히 많이 나고 토네이도나 막 이런 막 바람, 태풍, 막 희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느 때보다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도 이런 이제 뭐 자연재해들로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재산, 건물,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태풍이 치니까요, 그 물가에 있던 집들이 그대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움켜쥐고 있지만 정말 바람에 나는 겨처럼 후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이 땅의 복도 받아야 돼요. 축복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복은 받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천국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린 이걸 소망하고 받아내야 돼요. 어떻게요? 말씀을 사랑함으로요. 전도사님이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이어서 이 이야기를 몇 번 많이 했어요. 대학 다닐 때 옆에 같이 공부하던 의대 그 옆에 친구들 중에 편입해서, 경대 졸업하고 편입해서 본과 1학년에 들어온 28살 오빠가 있었어요. 참 바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인사도 참 잘하시고. 그리고 본과 3학년이 돼서 실습을 갔어요, 병원에. 실습 간다는, 이제 실습 갈 때 이제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실습 도는 그 병원에서 슈퍼병원군 박테리아에 감염돼서, 근데 그 병원군이 뇌를 타고 가서 자기가 실습 돌던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끔찍하고 아팠는데 10여 년이 지난 때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곳에 계시다는 의식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속에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정말 박테리아 하나 들어오면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것이 우리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 받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해요. 일반 은총도 받고 구약의 복도 받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과 영혼의 복을 정말 여러분이 먼저 받는, 더 많이 받는, 그걸 더 소중히 여기는 정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주시는 복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것에 중독되지 않고. 하지만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아까 어떤 특징인지 말해줬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수시로 읽고 말씀을 가까이 두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집에 있는 기간 뭐 할래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많이 다독하세요. 또 무엇보다 말씀을 좀 많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직신학 그 암송 책자가 있어요. 8단계까지 있어요. 여러분, 조직신학은요, 그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 놓은 학문이에요. 그런데 권성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속에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상의 체계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 사상 체계를 단계별로 새겨주면 생각의 틀 속에 체계적인 사상이 들어가서 그 틀을 바꿔놓게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의 틀을 먼저 이렇게 방을 만들어주면 들어오는 것들이 이 방에 의해서 분별되고 알맞게 들어가고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조직신학을요, 우리가 암송하게 되면은요, 조직신학에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 신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교리, 인간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다, 원숭이다 이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 인간은 동성애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숭이다 이런 말 들으면 아니야, 틀렸어. 어릴 때부터 이걸 암송하면 이미 저절로 그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다른 예수님을 갖다 대면 아닌데요, 틀린데요. 또 구원 적용에 대한 교리, 구원론, 교회에 대한 교리, 교회론, 마지막 일들에 대한 종말론, 그리고 좀 더 추가한다면 성령론까지. 이런 조직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이 암송하면 세상을, 다른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건강한 균형 잡힌 여러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기대돼요. 한번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대흥교회 8단계까지 온 사람 없는데 한번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볼래요? 그래서 한 단계 외울 때마다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고, 그래서 8단계까지 마스터하면 정말, 물론 자기 속도 따라 하면 되지만,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심심해, 할 것 없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해야 할 거 많은데 안 하는 거잖아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어린 시절에 읽은 말씀은 정말 더 깊은 우리의 큰 힘이 되고 건강이 돼요. 전도사님도 시편 1편 말씀을 초등학교 때 암송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지금도 암송이 돼요. 어린 시절에 암송한 말씀은요, 평생의 자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이 때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시간 많죠? 말씀 많이 읽으세요. 성경 1독하고 만나요. 또 성경 8단계까지 다 외워오세요. 진짜 다 외우는 친구는 정말 제일 큰 선물, 바른 사상, 바른 가치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다른 학용품, 어떤 다른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